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온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찬양할 때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은 못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버렸네.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유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합시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유로 낙심케 마소서. 주
주관하셨네.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옵나이다. 주님께서 뜻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께 더욱 나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시키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함께 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여러 가지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며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고 호흡과 호흡이 만나며 귀한 대화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깊이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말씀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끝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장을 마칠 때 제가 그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박해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10장에 이르러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상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이죠. 물론 그 전에도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 인생 끝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에도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을 향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전에 들었던 말인데 어떤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아주 속썩이는 남편이에요. 도박, 술, 바람,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금방 이혼해야 돼. 근데 이분이 왜 이혼을 못하냐면 저 영혼 살려야 된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연 제가, 물론 제 집사람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원수 같아요. 원수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혼을 향한 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열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어떤 게 잘못된 열심이냐? 유대인들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열심은 첫 번째,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이 열심은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자꾸 그 집착하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에 집착해서 그 율법을 외우려고 빵떡 모자 딱 쓰고 구약 성경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서가지고. 왜 버스 터미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외운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배경이 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잘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떠나고 툭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만 보세요. 거기도 뭐 물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뭐라 그러고, 고기 떨어지면 고기 없다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매일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아침에 추울 때는 불기둥이 쫙 밤하고, 아침에는 불기둥이 쫙 인도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 한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이 쫙 올라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것을 매일 보면서도, 홍해 갈라지는 것도 없고 발 속에서 물이 터지는 걸 봤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런 불순종이 쌓여서 나중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떠나지 말자.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 가운데 거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됐냐?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잘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지키는 것이냐 하고 랍비들이 막 서로 의논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고서를 막 쓰는 거예요. 가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공경하는 건 부모님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부 인사를 드린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이 참고서들이 그게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나쁘잖아요. 요즘 아주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이 신천지들을,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그 중에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 이만희가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교해놓은 설교록, 어록 이런 것들이 따로 책자로 있어요. 꼭 구약시대랑 비슷한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을 갖다 잘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만들고 장로들의 그런 어떤 다른 참고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신천지도 똑같이 이 어록 또 따로 참고한 글들 해석서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 보고 그것부터 보는 거죠. 성경이 먼저인데 그걸 봐요. 물론 많은 이단의 요소가 있지만 구약시대 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정신, 말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그냥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하는데, 말씀의 정신은 뭐냐? 딱 두 가지다. 뭐지? 그렇지. 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을. 네, 우리 여기 청소년 2명이 와서 저랑 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말씀의 정신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1부터 4 하나님을 사랑하고, 5부터 10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은 없고 글자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정말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620가지에서 660까지 학자마다 다른데 이것들이 잘 지켜지면 구원 받는다. 모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안 지켜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마음들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잃어버렸어요. 형식만 남은 거죠. 회칠한 무덤같이. 그래서 예수님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죠.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은 타자예요. 우리가 아니야. 너희.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자고 쓴 그 유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자고 만들었던 그 참고서들이 오히려 말씀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 글자에 집중하고 형식에 집중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물가의 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형식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냐면 24분 들어와. 지난주보다 많이 빠지셨는데 24분 들어와 계십니다. 24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인터넷으로 예배하든지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지키다 보니 전부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다,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내가 11조 했으니 복 주세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했으니 복 주세요, 예배드렸으니 복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받을 복,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이게 먼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마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정당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래요. 실제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실제로 그 전에 바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돌 던져서 사람을 그렇게 돌 던져서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통탄한 일이시고 하나님 마음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결국 이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에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열심이 변질됩니다.
이 변질된 욕심, 이 열심 때문에 그런 열심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아파요.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괴롭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런 열심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또 그것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가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좀 안 알아주면 어때? 좀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과 나의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드리는 열심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더 고마워요. 하나님과 나와 충분히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홍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열심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표현,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한번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 십계명에 나타난 거, 그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고 이웃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에 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좀 말씀이 어려워요. 무슨 말일까? 사실 이건 인용 구절이에요. 신명기 30장 12절과 12절부터 14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거 올려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서 또 무저갱에 내려가서 거기서 뭘 구해오려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가 요즘 많이 알려져서 전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즘 모두 다 이제 많이 아셨겠지만 이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같이 이 사람들도 그 열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써먹는지 몰라요. 다 14만 4천 명이래. 그 14만 4천 명 넘으면 꼭 교리가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뭐냐면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 제일 안타까운 건 14만 4천 1등. 안타깝죠. 좀 그 대단한. 만약 이게 이 사람들이 진리라면 이게 이러고 세상이 끝난다면 천국은 맨 한국 사람밖에 없어. 무슨 하나님이 한국 사람 물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요. 몇 명. 네. 저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단들의 논리. 그 나라 사람들만 구원받아. 미국에서 나타난 그 이단은 미국 사람들만 구원받고, 뭐 중국에서 나타난 이단은 중국 사람만 구원받고, 한국에서 나타난 이단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구세주며 한국인만 구원받아요. 참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네, 이런 열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받는 방법 나왔네요. 먼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해라.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시인하고 그 가득한 마음들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알고 여기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었단 말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마침 그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발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년들과 계속 얘기 나누면서 했던 그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오직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기꾼도 많이 만났잖아요. 네, 파주에 있을 때 막 저한테 와서 막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옆에 와서 교회는 안 나오면서 막 만나자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럼 내려가면 막 별거 다 해줄 것처럼 이게 얼마나 인상도 선한지. 그러다 결국 내 거 홀딱 100개 먹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는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어쨌든 나한테 대단히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그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집에서 잘래요. 그래 자라. 뭐 항상 자니까. 근데 이 친구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청소기를 들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저께 잔 이유가 청소하려고. 우리 집이 좀 지저분했거든요. 그 너가 얼마나 예쁜지 뭐 이걸 뭐 청소한다고 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네 집이 내가 나와 깊은 교제가 있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갖고 내가 돈을 받아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목사님 집 내가 한번 청소해야지. 그리고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 뭐 그 친구뿐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게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쁜 이유, 우리가 정말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아주고 싶은 이유는 내가 헌금했고 내가 무슨 봉사를 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봉사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가지고 나오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태한 것은 정말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에 대해서 체크를 해봅시다. 나의 열심은 진정 믿음으로 거듭난 아무런 대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가? 아니면 뭔가 얻어내고 드러내고 이러기 위한 열심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하고 예쁜 열심, 믿음의 열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나태한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그런 열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사랑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깊은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좋은 날 내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처럼 온라인 중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중계를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독교 TV 우리 주보나 혹은 그 홈페이지에 사용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채널까지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TV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도 지금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가정에서 경건의 삶을 신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생중계 예배 시에는 공지된 예배 지침에 따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의 삶을 신천하고 성경 통독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난과 정죄의 언어를 삼가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을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공동체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섭시다. 구역원들과 기관 회원들과 전화 연락을 통해 안부를 묻고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중보기도, 긴급 신방, 경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지역사회 사업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요. 유튜브에서 홍천교회를 검색하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링크로 연결해서 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계좌는 우리 주보에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나 폰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요. 특히 입금하실 때 이 분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고 어떤 항목으로 헌금을 하시는지 꼭 적어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모양의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한 그 믿음으로 통한 온전한 열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의 최고의 열정을 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